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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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주에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렸죠. 저 지난주에는 종료주일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헤로디건 그 여인이 출산하려고 상고를 치른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아주 붉은 영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붉은 영인 마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종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이루시는 그 신비한 구원의 그 깊은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때에 있게 될 것 같은 일들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또 뭐냐? 하늘에 아주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 아주 뭔지 참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이 땅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금방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마치 뭐 스타워즈처럼 뭐 별들의 전쟁인지 뭐 이런 것들이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더 어려운 것은 하늘의 전쟁이 도대체 뭐냐? 하늘의 전쟁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아주 그러는 것이냐?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고 성령에 의해서 아주 깨달아져서 생명이 되시기를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건요,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늘, 그러니까 뭐 이 공중에 여기 뭐 우리가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 날아가는 여기에 뭐 어떤 뭐 전쟁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이런 장소적인 하늘나라, 그 천국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전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없으니까 그러니 귀신도 없고 아주 뭐 악령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악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 원망, 뭐 다툼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슬픔과 저주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꽉 차서 늘 해같이 빛나고 낮과 같이 아주 밝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은요 빛이고
해같이 늘 빛나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아주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아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실제 장소적인 천국에는 전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뭔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이 하늘,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12절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는데 그렇다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는 이 하늘은 이런 어떤 공간적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인격체 사람으로서 즉 오직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아주 영적인 희고리인으로 이들이 바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사실 그들의 그 영혼과 몸은 전체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말씀에 의해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아주 천국의 시민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잠깐 보냄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이 세웠죠.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니까 그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아주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 사내 아이는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어진 환난날에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라 이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금초대 교회에서 세워지는 환난날에 이기는 자들, 즉 이들이 바로 하늘 안에 아주 거하는 자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천국 시민이고 비록 이 땅에 몸은 있지만은 이 몸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다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에 해당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자가 이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렇게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그들의 심령은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되면 그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 그러면 그들이 속해 있는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도 역시 뭡니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서 구원을 가고 있으니까 교회 천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검초대 교회에 속한 사내 아이들은, 즉 환난날에 아주 이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심령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심령천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비록 아주 마귀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더럽고 아주 추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완전히 딱 끊어지고 온전히 아주 구별되어진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하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심령 천국이 되어진 거죠. 교회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런 공중이 이런 하늘을 말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말합니까? 하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인 전투가 있게 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하늘의 전쟁은요, 아주 심령 천국이 된 성도들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 천국이 된 아주 성도들이 아주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검초대 교회에 아주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와 같은 곳,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마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없으니까 어둠도 없고, 또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천국인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 안에 아주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속에서 아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늘 안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항해서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 이것은 전쟁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과 그 천사장과 함께한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이 아주 붉은 용과 함께한 천사들을 대항해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아주 붉은 용인 그 마귀와 함께한 천사들은 마귀의 사자들이죠. 그죠? 붉은 용이 뭡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붉은 용에 있는 그 사자들은, 그 천사들은 붉은 용에 속한 그 사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한 그 마귀에 속한 자들과 싸운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전투가 하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 우리가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때 하늘에서 천사장이 타락해서 자기가 천사장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비길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아주 맞서다가 결국 아주 패퇴되고 타락된 천사장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아주 가리킨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계시록 12장 그 7절, 8절,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천사장 미가엘이 아주 붉은 용인 마귀가 싸우는데 결국 아주 붉은 용이 패퇴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이나 아주 신학 교수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바로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아주 가르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타달 수가 없는 것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그의 종들이죠. 그죠?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알려주어야 아는 거예요. 그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모르면서도 어거지로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영혼을 죽이는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살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 되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안 망한 사람이 없을 정도다는 거죠. 대부분 다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느냐? 그들 나름대로 아주 인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해석하고 자기들의 뭔가를 아주 자기들의 뭔가를 위해서 자기 사상을 아주 거기다가 가감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어떤 사상들을 까매해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에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인 마귀가 싸워서 영이 패퇴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 사건은 창세전에 천사장이 타락해서 거기서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미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그냥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될 일,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쭉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몇 장이 있는 겁니까? 12장이 있는 거죠. 12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할 때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초림에 관한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구약시대의 예언도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예언이 아닌데 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아주 창조될 때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아주 종말에 되어진 일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과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목사님들이 잊어버리고 신학 교수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1장에서 시작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처음부터 아주 못을 아주 박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첫 마디에. 그죠? 그것을 읽어놓고는 12장에 와서는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들은 그래. 이것은 옛날 옛적에 천사장이 아주 타락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소리에 아주 장단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확 바꿔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주 덮어버리고 그것을 아주 굳세게 믿게 해서 전부 다 아주 멸망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아주 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종말에 있게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미가엘하고 아주 영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 영하고 싸우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은 미가엘이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미가엘이 뭡니까? 미가엘이 천사이죠, 그죠? 미가엘이 천사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가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가엘은 뭐냐? 천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사이면서 힘센 아주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아주
천사장 중에서도 아주 군대를 맡아서 이렇게 총 쥐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군대 장관 미가엘이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미가엘은 천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응? 주님의 자녀를 섬기는. 어제 안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아주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즉 구원의 상속받을 자들, 그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영이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느냐? 아주 구원받을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요, 아주 은혜 많이 받은 자들이 아주 천사를 섬기면서 아주 천사 숭배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천사가 능력이 있고 천사가 뭔가 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앙이 뭔가 투철치 못해서 그런 거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의 천사를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으로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다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그 너무나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배하려고 했으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네와 똑같은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 천사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천사는 육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면에서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용인 그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천사들과 싸운다고 했으니까 천사와 천사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마귀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를 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천사장을 추종하고 따르던 또 다른 천사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마귀의 천사들이 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천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천사가 있고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물이 천사라는 거죠.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이게 천사를 보낸다 했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상속자가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이걸 말하는 것이냐, 어떤 자들이냐. 구원의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상속자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상속자와 같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아주 하늘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주 구원의 아주 상속자들이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너와 너 씨에게 약속한다고 했는 거죠. 그죠? 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음을 확정하고 인쳐주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을 받을 자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상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으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도 확실하게 아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이렇게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인데 그 약속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읽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은 나라는 존재,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남자, 여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국적도 뭐 한국이고 미국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신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그 아들에게 하나 된 자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안 주어졌다는 겁니까?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맹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맹탕으로.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는 거는 그것만 있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것만 있고 구체적인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죠. 좀 안 된 말이지만은 목사님들부터 맹탕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깡통들이라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나는 천당 가서 문지기만 해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와, 그 목사님 대단하게 아주 겸손하다 아주 이렇게 칭송하는데 천당 가서 문지기라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그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이 어떤 교단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상은 없다. 하나님은 다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냉탕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냉탕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그 11절 12절에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의 상이 어디다 있습니까? 더 크다 했어요. 그냥 더 크다. 상이 더 크다. 그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그 10장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아주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들의 그 대한 결과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다. 이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말씀을 아주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미가엘 천사장과 그에 속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왜 싸우는 겁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속한 천사들이 아주 붉은 그 용인 그 마귀에 속한 그 같은 천사들과 싸움됐지 않습니까? 왜 싸우는 겁니까? 구원의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네. 하늘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 하늘 안에 있는 자의 영적 전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미가엘 천사를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까? 천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마귀는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지금 아주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목적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왜 천사를 우리에게 두시느냐는 것 아직까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직 구원의 상속을 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상속을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상속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천사들이 아주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속은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시제는 헬라어가 정확한데 그래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도 시제가 분명해요. 아주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시제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구원을 받을 자, 상속을 아주 받을 자를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주 이런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이미 상속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약속으로 상속 받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는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미가엘 천사와 그에 속한 천사들이 그 하는 일이 뭐다 했습니까?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는. 구원의 상속할 자들, 구원의 상속을 이렇게 받게 될 그와 같은 자들을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12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2장은 지금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환란이 끝난 후를 말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환란이 시작되집니까? 그 전입니까? 그 전입니다. 전이죠. 지금 그 전에 해당되는, 지금 오늘날 종말의 때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속 말한다고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그죠? 구원의 상속 받을 자들, 구원의 상속을 받게 될 자들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돕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상속 받게 될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건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그 하늘이 바로 하늘 안에, 그 12장 12절에 하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늘 아래 천국에 아주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죠? 그와 같은 아주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자가 하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이 싸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임무가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성기라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받은 게 뭘 상속받느냐. 이거는 이미 앞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이렇게 유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바로 하늘 안에 있는 그 같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은 자와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되어졌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너에게만 준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너와 너의 씨에게도 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유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예를 여러분 쉽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그 상속 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의 상속 받을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약속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한다면 네게서 왕이 난다.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6절, 7절, 8절, 9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하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빼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 있음을 첫째 부활의 그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째 부활하게 되면 뭐가 되지는 겁니까? 왕이 되지는 거죠. 첫째 부활하게 되면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며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한 줄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성경 전체를 다 깨닫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 탁 되어지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딱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믿어서 그것에 의한 그 모든 구원의 상속을 받을 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을 위해서 누가 싸운다고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호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키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확실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언제까지 맹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 쭉댕이 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 할 겁니까? 이제 은혜 시대는요, 맹탕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뭐 하늘나라를 가면 되지만은 지금은 종말이기 때문에 곧 환란이 있더라는 거죠. 환란에 들어가면요, 맹탕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아주 실족하고 배도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뭐 죽게 되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아주 열매 맺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영광을 얻겠지만은 환란날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부 다 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PC에 아주 포맷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것같이. 그래서 금촉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즉 헤이번 여인이 낳을 산의 아이에 해당되고 아주 환난 날에 이길 자들로 세우는 것에 해당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은 결국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겁니까?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은 어떤 신앙 수준에 이르는 겁니까? 순교의 그렇죠. 이들은 재림하실 그 신랑으로 맞이할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들이니까 결국은 순교할 자들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성경 봐서 이런 거 깨달아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신앙은 결국은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아주 붉은 영인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천사들과 계속 싸우면서 순교할 성도들과 환난날에 그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지키고 아주 호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헤이번 여인이 낳은 그 금촉대 교회의 그 낳은 사냥이들이니까 환난날에 이길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길 자들. 그러나 일반 교회에 환난날에 들어가서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아주 회개하고 예비치로 갈 수 있는 자들은 간혹 있지만은 아주 대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아주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에 속한 미가엘에 속한 천사들이 지금 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바로 아주 순교할 자들을 위해서 환난날에 사역할 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배도할 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상황이 12장 1절부터 헤이번 여인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도 있고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믿어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뭐 그냥 읽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니까 읽지, 한국말이니까 읽지, 그것이 뭐 무슨 뜻인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믿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지 아는 거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아는 것이 수반돼서 믿어지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서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주 딱 생명이 돼가지고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연초가 되게 되면 무슨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결심을, 내가 어떤 누구처럼, 누구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금년 한 해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뭐 책을 뭐 1년에 뭐 한 달에 최소한도 뭐 한 권씩 읽어야 되겠다. 아니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멘토, 자기의 어떤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이 딱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그렇게 막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에 딱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흘러가 버리지 않고 딱 새겨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매일매일의 삶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죠? 설령 잊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것이 잊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잊어진 것이 아니고 믿었다면 성령이 그것을 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성령이 알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믿으라고 여러분께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아주 검척대 교회의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와 같이 환난 날에 이길 자로 세워지게 되면 이들에게는 아주 미가엘 천사장이 아주 싸우면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냐? 민족이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 날이 있게 된다. 이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려고 그들을 호위하고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날은요, 장차 있을 7년 대환난을 가리키는 거죠. 그 구약의 다니엘서는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딱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라고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래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난 날을 가리키는데, 이 7년 대환난 날에 천사장 그 미가엘이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위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이 중요한 거죠.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을 지킨다는 거죠. 누가?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그러면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책이라는 책의 짝은 어디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임당한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된 자들을 그 책에 아주 기록하게 한다는 거죠. 기록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근데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 예수의 생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은 제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똑같은 그 같은
신앙으로 그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누가 지킨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아주 지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죽임당한 예수님의 죽임당한 생명과 같은 그런 생명된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됐는데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아주 제물 되어지는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딱 올라선 자들을 아주 농명시킨 것이다. 그래서 농명시켜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농명시킨 자들은 환난 날에 100%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케 해주신다는 거죠. 순교해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면서 호위한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언제? 지금이 아니라 언제? 환난 날에 개국 이를 없던 큰 환난 날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은혜 시대는 성령이 있으니까 아주 성령이 아주 지켜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날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거.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즉 환난 날에 이길 자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을요? 환난 날에 이길 자들을 지킨다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아주 상속자가 될 자들을 지킨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과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할 그 사역을 끝내고 아주 순교하게 된 하나님의 종들을 지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농명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끝으로 호위하며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이렇게 올라선 자들을 지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면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지키니까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배도되고 타락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주 순교하기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즉 순교할 자로 농명된 이후로부터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이후로부터 아주 순교하기까지 미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농명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진리를 떠나게 하는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아주 세상의 복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거를 취하게 해가지고 아주 믿으면서 떠나게 하는 역사가 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붉은 용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붉은 마귀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어떻게 하든 어떻습니까?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뭡니까?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전쟁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지킨다라는 거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또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는 순교하지 못하도록 아주 온갖 방법으로 미혹해가지고 아주 배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들을 사역하게 될 종들은 사역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붉은 용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끝까지 됩니까? 호위하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귀신의 역사로 아주 변질된 그 진리나 거짓된 말로 오늘날 찌르고 있습니까? 안 찌르고 있습니까?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아주 붉은 용과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그 사자들을 계속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싸우는 겁니까? 왜 싸운다는 겁니까? 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이기도록,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아주 배도되지 않도록 도운다는 거죠.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아주 세상의 복이나 뭐 부귀영화 그런 데 취하지 않게 하고 아주 믿음에 떠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농명된 자들을 호위하며 구원한다는 것은 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주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준다는 거죠. 순교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결국은 13장 15절에 어디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의 형상에 이렇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할지라도 어디입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그런 자기 어떤 결심과 대진 게 아니고 그렇게 미가엘 천사장을 해서 우리를 도우는 거죠. 이기게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까지, 그 순교신앙에 올라가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말씀을 믿고 진리를 절대로 믿고 있으면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디입니까? 계속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주 검척대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믿어지십니까? 하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래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보냄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는 아주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보냄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의 보냄받았다면 그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의 주인은 성도가 되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거죠. 보냄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대로, 한 명의 천사들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돕는 자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천사가 붙어져 있는데 그 주인이 진리를 믿기는 믿는데 뭐 살짝 뭐 비진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진리에서 자꾸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천사는 그에게 타락해 나가는 그 주인을 돕겠습니까? 돕지 않겠습니까? 돕겠어요? 돕지 않겠어요? 집에 개가 있는데 주인이 미친 짓을 한다고 개가 우리 주인은 미쳤다 얘가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죠? 성기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좋아하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딱 믿었느냐?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이 같이 돕는 거죠. 하늘의 소망과 아주 첫째벌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아주 그것을 생명하고 있다면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돕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말씀을 아주 증거하고 아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전 세계를 아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면 미가엘 천사장이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돕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아주 살짝 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뭐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천사는 그렇게 하는 주인을 돕는 거예요.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을 돕는 거죠. 타락하면 더 타락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천사는 섬기며 도우라고 보낸 것이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아주 불의를 믿지 않는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력한, 오히려 강력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아주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아주 믿게 해가지고 아주 심판받을 때에 아주 멸망하게 이르게 해버린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 8절 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아주 어떤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붉은 용인 그 마귀가 싸우는데 단순히 미가엘과 아주 그 마귀와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히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받은 것이 미가엘 천사장이고 그의 천사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순교의 순양에 딱 올라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보장된 거죠.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군대 장관 미가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진리니까 믿으라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비밀이고 해당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주 문자로 기록된 이런 것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하늘의 비밀들은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오후 예배 때도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밀을 알고 복을 받았는데도 믿는 것이 드리는 거죠. 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 그죠? 이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빨리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아주 붉은 용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대항하면서 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지킨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마귀를 택하느냐? 마귀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도 주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것과 정반대예요. 아주 영원하고 참된 것을 주는 거죠.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복과 일시적인 어떤 이 검생의 이런 분깃에 미혹되어 가지고 아주 혹해서 넘어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는 거죠. 이런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돕는 것이니까 아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가는 길이 그 반대 길로 가게 되면은 반대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체예요. 인격자라는 거죠. 인격자. 그 인격자는 뭡니까? 그 사람을 요청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주시니,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면요, 몽디 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완전 타자같이 해놓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했죠. 용과 용에 속한 천사들, 즉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귀인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니까 아주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땅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요, 마귀의 생각이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 재림 때에 특별히 아주 환난 날에 이길 자들을 위해서 아주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돕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의 역사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을 아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늘 안에 있는 그들에서 찾지 못한 거죠, 이제, 그죠? 하늘 안에 있는 그들에서, 즉,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그들 안에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우리들 안에서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늘나라만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직 재림하실 주님만을 사모하고, 또,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있게 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이들이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들에 대해서 누가 돕고 있습니까? 미가엘이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영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첫째 부활의 진리가 나를 주장해서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인데 우리 안에 그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인 생명수로 아주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꽉 차 있으니까 생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마귀는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됩니까? 땅으로 아주 쫓겨난다는 거죠.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진리의 생수로 가득하니까 주님 재림의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서 속에 아주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하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이것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물이 없는 곳을. 마귀와 더러운 그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에만 들어가서 거기서 쉬겠다고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나 귀신은 뭐 수영을 하지 못하니까 빠져 죽을까봐 뭐 물을 겁내가지고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 마귀나 귀신들이 쉴 수 없다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면은 고달픈 거예요. 사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있는 곳에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냐? 진리의 생수로 가득하다는 거죠. 뭐로 가득하다고요? 진리의 생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중심은 하늘에 속해 있고 아주 주의 재림의 소망으로 꽉 차 있고 첫째 벌의 영광으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될 것으로 아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요. 이제 땅으로 쫓겨나는 게 되지는 거죠. 진리의 생수로 가득하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진리의 생수가 있는 곳에는 아주 마귀나 귀신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생수로 아주 가득하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것을 찾지 못하여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땅으로.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쫓겨서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 안에서의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붉은 용인 마귀가
미가엘에게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건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마귀가 쳤구나. 그래 쫓겨내려왔구나. 땅으로.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가엘이 독립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책에 농명된 자들을 아주 승기롭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 아까 누구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환난 날에 이길 자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호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는 마귀가 더 이상 아주 찾을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있을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인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끔, 더 이상 있을 수 없게끔 아주 딱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뭡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들 안에 진리의 생수로 가득 차니까.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생수로 아주 가득하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생수로 가득하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겠다는 거죠.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서 하늘에서 더 이상 마귀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리하여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 가는 옅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난 거죠. 여기서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장소적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이 지구로 쫓겨내려왔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하늘도 1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인격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체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이 땅도 이 지구의 흙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에서 땅은 화있을진저 했으니까 이 지구가 화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는 것이 아주 장소적인 하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체로 그들이 복이 있더라는 거죠. 땅이 화있더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어떤 땅이 화있다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땅, 어떤 일반적인 지구 이런 땅이 화있던 게 아니라 땅인 그가 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땅으로 내려갔다 했는데 땅은 바로 사람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땅 차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땅 차원의 신앙을 가진 자를 내려갔다는 거죠. 땅은 어떤 신앙 차원이냐? 하늘에 속한 신앙 차원이 아니라 땅의 차원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신앙.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주 세상에 아주 꽉꽉 매여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을 다시 하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하늘나라를만 바라보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여기면서 그 중심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게 하늘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나 땅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아주 육적인 신앙이죠.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으면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육적 신앙의 차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은 화가 있다라는 거죠. 왜 땅이 화가 있는 겁니까? 그들은 환난 날에 다 아주 배도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 마귀의 밥이 되고 아주 영원한 멸망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육적인 신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육적인 신자. 육적인 신자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원래 마귀는 육을 주장하는 거예요. 육신을 주장하는 거죠. 육을 주장해서 죄를 짓게 하고 육을 아주 괴롭히게 하고 결국은 육을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육적인 신앙인들에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신앙 내려갔는데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마귀는 왜 있는 겁니까? 타락하고 그렇죠. 예. 핵심을 여러분이 딱 집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수 믿고 이런 육적인 신자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데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타락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배도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로에게 완전히 경배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신자들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환난 날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환난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헤이번 여인이 급척대 결투에서 배출되는 이기는 자들은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환난 날에 순교하기까지 누가 지켜주신다? 미가엘 천사장으로 아주 돕게 해서 마침내 아주 승리로 아주 결정되어지고 아주 영원한 아주 복된 자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환난 날이 시작되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은 아주 배도에서 영원한 멸망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기로 좀 길게도 말씀하기 힘든데,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아주 경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때에 보내셨냐는 거죠. 왜 우리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이때 지금 보내셨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게 될 큰 이적인 헤이번 여인의 그 이적을 보라는 거죠. 7머리 아주 10뿔인 그 붉은 용의 다른 이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지금 그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기까지 그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환란 날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늘의 전쟁은 완전히 판가름 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 땅 되면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왜냐? 마귀는 어디로 쫓기고? 땅으로 쫓기고, 미가엘 천사장은 아주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지켜줄 것으로 아주 그렇게 아주 판가름이 딱 나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선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표가 뭡니까? 표는 작은 책을 먹고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죠? 예수의 생명으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린 양이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지는 표가 뭡니까?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죠. 그죠? 아주 농명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정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호위하고 아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받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께 아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아주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된 대로 아주 믿음으로 들려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